우리가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을 옛날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최후의 지상의 생활을 바라보는 기간을 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그 최후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9절을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9절을 읽을 때에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저녁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세 구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잠깐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은 물론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무시무종하십니다. 처음이 없고 마지막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양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옳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 옳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필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줄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아들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자기가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혹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으로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통한 그 무한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변치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었는가? 그것은 대략 서너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후에 인간의 모든 경험에 동참하시면서 인간을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공적 생활을 하시기 전에 가정에서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근로 생활에 동참하신 주님이 올시다. 그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는 가운데 심히 줄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기근에 동참하신 주님이 올시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시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라고 그는 인간의 빈곤한 생활에 동참하신 주님이 올시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많은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같이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는 자로 같이 울으시며 인간의 모든 슬픔에 동참하신 주님이 올시다. 그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의 전생에는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여기에 그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절정은 골고라에서 마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갈바리 산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최후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의 사망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책임에 동참하셔서 최후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만민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것입니다. 친히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는데 그는 그 목숨을 친히 버리셔서 그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원수를 위해서까지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의 사랑은 원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두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운데로 선이 하나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는 너프로 선이 하나 건너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수직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땅끝까지 미치는 그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건너가는 그 행선은 전 인류를 다 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로서 또한 생각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이상과 같은 교훈은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들었으므로 그저 우리는 심상히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교훈의 만분지 1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생활에 슬픔, 고통, 환난, 죽음에까지 모든 생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이 인간의 슬픔과 고통에까지 동참하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남을 위하여 희생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사실 어떤 면의 희생이 있는가? 시간의 희생이 있는가? 정력의 희생이 있는가? 물질의 희생이 있는가? 그리스도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사실 과거의 모든 원한을 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심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가? 우리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 신자 간에도 담을 쌓고 그냥 헐지 않는 일은 없는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이번에 약 한 달 동안 미국을 여행하면서 그 미국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실정을 좀 더 가까이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령 미국 사회도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처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현재의 월남 문제 같은 거,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국민 가운데 월남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정부 당국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요. 또 인종 문제가 이건 한국은 없는 문제인데 미국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흑백 민족 문제, 그 소위 흑인들 가운데서 그 흑인 권력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혹은 청소년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또 그 마약 같은 것을 먹는 사람들의 그 철없는 수가 점점 많아진다. 또 뭐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쇠미도 안 깎고 과거의 문화 생활을 전혀 부정하는 그 이상한 그 뭐 히피족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 종족 이거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모양. 또 캠퍼스도 학교 각 대학의 캠퍼스도 전에처럼 아직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그 소란한 문제가 종종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를 가만히 보면 안정된 무엇이 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새로 이제 많이 아마 그 말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용한 대다수라고 번역하려는지 소위 사일런트 메조리티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 많지만은 실상은 그 조용한 대다수가 있답니다. 그 조용한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떠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이요.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요. 그저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이요. 그 떠드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있지만은 이 조용히 정직히 부지런히 일하고 참 진실된 생활하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수가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회는 안정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그 사회의 정력이요. 그 밑에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안정 세력이요. 그런데 이 안정 세력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안정 세력의 배후에는 교회가 있어서 이 사람들 가만 볼 것이면 그저 우리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보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어떻든지 진실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단다. 최근 문공부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 남한의 개신교의 수가 300만이 좀 넘는다고 그랬어요. 천주교인의 수가 약 75만 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이 개신교의 수가 약 1할이 됩니다. 10분의 1이 지금 우리 신교 교도가 됩니다. 만일 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렇게 안정한 사회로서 건전한 민주국가로 발전하려고 할 것이면 우리 남한에서 이 신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약 5할쯤 된다고 한다. 그때에는 우리 한국 안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와 모든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도 깊이 느낀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든지 아주 중요한 것이 첫째는 전도 운동, 또 둘째로는 사랑의 운동.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든지 우리 사회 안에 있어서 먼저 상조할 줄 아는 사랑의 운동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 주간에 그 유진 오레곤이라고 하는 데 가서 홀트 양자회 그 이사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홀트 양자회 이사회 이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까닭으로 그 본부이사회에 꼭 한 번 와서 참여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번에 가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홀트색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말씀 좀 들은 이도 계시지만은 아마 잘 모를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내가 이번에 그 홀트시의 그 집도 방문을 했고요. 이제 그 사정을 더 자세히 알고 왔는데 이 홀트시라고 하는 분은 뭐 그렇게 크게 교육받은이 아닙니다. 그 8학년까지 졸업을 했다고 하니까 어디 그 우리 한국 학제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친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저 촌에서 농사하던 분입니다. 진실하게 일하고 열심으로 일해서 그저 아주 참 넉넉히 그저 사는 이런 농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 6.25 사변 그때에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그 유진이라고 하는데 그 피얼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한국의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좀 같이 가서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부인과 자기 딸과 자기 son 다 같이 가서 그 피얼스 박사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피얼스 박사가 보여주는 사진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한국의 고아의 사정이 참 아주 불쌍한 그 형편을 보고 그 자기 부부간에 돌아오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좀 무슨 일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때 피얼스 박사 말이 당신네들이 한 달에 그저 10불씩만 우리 선명에 보내주면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고아 하나를 기를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듣고 니요 그럼 우리도 고아 2사람 도와줘야 되겠군 하면서 한 달에 20불씩 보내면서 고아 2사람을 도와주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혹 아이들과 종종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만 해가지고 될까? 이거 참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거 우리가 고아를 이렇게만 도와줘 줄 수 있을까? 어딘지 이 고아를 위해서 좀 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나올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부산, 대구, 서울 다니면서 고아원을 구경하고 아이들의 그 실정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생각이 이거 내가 아이들 뭐 2아이 이렇게 돈으로만 도와줘 될 수가 있나. 자기 집을 가만히 생각하면 집이 상당히 넓은데 이거 이 고아들 가운데 이거 우리 집에서 좀 데려다 내가 기르면 이거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자기네 아이가 6이나 되는데요. 그 집을 가보니까 상당히 좀 커요. 그래도 그저 그 아래층들 좀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아마 야드바이는 더 기를 수 있겠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기 집을 수리하면서 이 한국에 나와서 고아 야드바이를 데려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직접 기르려고. 그런데 또 미국의 법이 다른 나라에서 양자 둘밖에는 더 못 데려오는 법이 그때는 있어서 그 법을 고치해야 되겠는데 고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과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국회에서 얼른 법을 고쳐주었어요. 몇 달 안에. 고쳐주어서 그저 몇 달 안에 한국에 나와서는 고아 야드바이를 데려다가서 자기 아이 14아이를 자기 집에서 꼭 자기 아이들과 같이 기르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 이 광경을 보고 그 자기 아는 이들, 자기 친척들,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이들이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우리도 그 한국 고아를 좀 갖다 기르갔다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아이들을 또 다른 가정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알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위 그 홀트 애답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홀트 양자회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압니까? 이 홀트 씨는 그 후에 이
불쌍한 아이들을 하신 대로 빨리 바로 얼른 받아서 기르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고아원 하나 크게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제동에 했다가 지금은 일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홀수 양자의 그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언제나 아이들 그 버린 아이들과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바다 우선 기르는 그 고아원이 있는데 언제나 아이가 한 500~600명이 고아관들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자기가 친히 와서 그 고아원을 지으면서 일하다가 그저 바깥에서 일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 고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그러나 그 부인과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니까? 지금까지 이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미국과 서서와 여러 나라에 한국 고아를 양자로 보낸 수가 작년까지 5,000명이 넘었어요. 5,000명. 5,000명을 좋은 가정에 다 들이보내서 잘 길러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네, 이번에도 그 양자회 가만 가보니까 그 양자회 이사들이 한 20~30명 모였는데요. 그들 다 알아보니까 자기 집에 아이들이 있지만은 한국 고아를 2, 3 다 같이 기릅니다. 그들도. 자, 이런 거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깊이 느끼게 되는 건 이거 한국 고아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다 기르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아이들 데려다 기를 가정이 없겠나? 제가 시간이 다 지나도 더 길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든지 우리 사회 안에 있어서 사랑의 운동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을 그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좀 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